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요즘에 참 SNS로 많은 이렇게 영상 자료들을 봤죠. 자료가 하나 왔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하고 글이 시작되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근데 사람은 왜 살까요? 왜? 사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다람쥐나 토끼가 의미를 찾아서 사는 게 아니라 천하 만물이 다 그냥 삽니다. 사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가 우선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미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데 즐겁게 살 건지 괴롭게 살 건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 있으면 오늘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법륜 스님의 희망 편지 이렇게 왔어요. 불교적인 관점이고 자연주의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처럼 그냥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이미 구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존이 뭐냐면 그건 불안이에요. 법륜 스님 말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항상 결정된 것이 없고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즐겁게 살 건지 괴롭게 살 건지 나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다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행복과 평화와 즐거움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원천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어요. 반면에 한없는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은 추운 겨울에 그냥 산속에서 잘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청각도 한계가 있고 시력도 독수리 같은 것에 비하면 한없이 시력이 안 좋아요. 우리는 어쩌면 달리기도 그렇고 동물보다 더 약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은 한없이 위대할 수 있고 또 한없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호성 때문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포식자가 오면 도망가고 풀이나 뜯어먹고 그래서 나보다 약한 동물이 있으면 약육강식으로 그냥 잡아먹고 우리는 어떤 유한성을 넘어설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교만에 빠지고 한계에 갇히게 되면 좌절에 떨어져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숙명은 뭐냐?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이 조울증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항상 유혹에 시달립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신과 같은 존재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그것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를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나 내 몸이 또 나에게 말해요. 아니야, 넌 이제 곧 죽어야 할 존재야. 탐욕과 욕망에 들끓고 있는 내 몸뚱아리를 한번 봐. 너는 동물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유한과 무한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가능성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이 우리의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병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켰어요. 이게 훌륭한 그런 예술 작품들을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한 가지를 성취하면은 더 높은 가능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인간 스스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도 과학의 힘으로 봐도 영생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저 산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 제가 아는 분이 은퇴를 하고 주식을 하다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날렸어요. 주식책을 읽고 매일 컴퓨터 앞에서 삽니다. 왜냐? 잃은 돈을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잘하면 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차라리 안 돼라고 얘기하면 포기하겠는데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거의 폐인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는 보이지 않고 성취가 가능해 보이고, 한계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유혹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한 이 실존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명을 이룩했지만 동시에 망할 수 있는 위험이 온 거예요. 핵무기로 온 세계가 함께 공멸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회에는 엄청난 이데올로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이데올로기에 물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좌파 이데올로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우파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 많은 이데올로기 중에 보통 사람들은 하나를 붙듭니다. 바로 이거야. 이거야라고 붙드는 순간에 다른 진리는 덮어지는 거예요. 이거야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과 확신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감춰줍니다. 또 내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도 염려로 다가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육체의 한계성이 겹쳐지기 시작하면 더 불안해요. 그래서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이 짧은 삶 속에서 하긴 뭐래? 인생 뭐 있어? 그리고 몸빼바지 입고
트로트에 맞춰서 막 춤을 추는 거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도피하고, 그러나 속에서는 허망함이 느껴져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삶으로 도피해서 순간에 집착하죠. 그렇다고 삶의 무의미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조증과 우울증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조증은 내 자아가 팽창해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고, 우울증은 낙심해서 절망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그냥 딜레마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불안해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복과 즐거움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미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면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쾌락이라는 천박함에서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또 도망가는 순간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그 조증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를 창시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권력 의지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 남자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한 번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든지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면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남자들의 이 권력 의지는 불안이 만들어내는. 근데 그거를 잡으면 덜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 힘을 갖는 거예요. 어떤 아주 든든한 포지션을 탁 잡으면은 자기가 덜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이 몰려와요. 왜냐면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돈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또 사치와 쾌락도 뭐냐면 불안을 감춘 거니까 그 속에는 불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불안전하다,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의존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여기에서 교만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피고가 돼서 법정에 서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사는 머리가 허연 사람 둘이 앉아 있는데 일동 기립 그래. 그래서 나는 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20대 후반에 되는 사람이 탁 가우들 놓고 탁 나오는데, 야, 신으로 보여. 왜냐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에서 뭐가 막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부터요, 계속 한번 다른 사람이 그냥 우러러보고 왕으로 대접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지가 신인데, 자기가 왕인데. 여러분, 인간이 되려면 사막을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계속 왕이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 사람들 그러겠죠. 야, 고시 패스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잘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건 사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판사다, 검사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 나쁜 직업이 아니라, 나쁜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온갖 산전수전 다 겪고 대통령이 돼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온갖 잡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선호해요. 보면 알 수 있어요. 걸을 때요. 어떤 사람은 걸을 때 이러고 걸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고, 그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왕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허리를 숙여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온갖 나쁜 것에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경을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노란색, 어떤 사람은 푸른색, 어떤 사람은 황갈색, 어떤 사람은 검은색. 그리고 막 주장을 합니다. 야, 세상은 노란색이야. 아니야, 파란색이야. 검은색이야. 주황색이야.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무엇을 알면 아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가려지고, 우리는 항상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면 지적 교만에 빠지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잘못된 확신에 빠져요.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목표물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머리가 좋으면 지적 교만, 가슴이 뜨거우면 열광주의, 힘이 좋으면 권력에 대한 교만, 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영적 교만. 이게 전방위적으로 교만해.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위험한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고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절망은 바로 교만의 음성화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이 잘 되면 이 사람은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이다. 좌절이라는 건 벌써 이미 마음이 높은 데 있었고 쓸데없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 안에는 낙심과 절망과 교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을 다 정복했어. 내가 그 정복한 후에 엎드릴게. 그 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교만한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본성이에요. 그리고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을 흉내만 낼 수 있죠.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 구조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때부터 우리는 이미 신이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되거나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져. 최고가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또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래? 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인정하는데 낙심이나 절망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삶을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교만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배우고 몸으로 배우고 영으로 배우고 전방위적으로 배워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를 잠시라도 멈추는 순간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 순간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적당히 엎드리면 안 되고 그냥 쫙 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오죽하면은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교만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웃을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5절 6절 보면은 베드로전서 5절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아질 일이 없어요. 불안이 덜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노예 의지에서조차도 주인이 되려는 의지를 발견했다. 약자는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한다. 약자도 이 지배하고 싶은 이 쾌감만은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교만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의 경지를 넘보는 것. 해탈하여 신의 경지에 이르고 싶은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학문에서는 이 승화의 본능을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노예 의지라고 폄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구원의 지식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겸손이에요. 구원은 이 겸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겸손은요 절대 혼자서는 배울 수 없어요. 왜냐면 혼자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야.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나를 왕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받들어 주지 않는 공동체, 거기서 그냥 내가 부분으로 지체로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아무리 겸손해도 잠시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교만이 올라옵니다. 본성이니까. 저 사람 참 겸손해. 참 인품이 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잘난 사람은 잘나서 교만하고 못난 사람은 못나서 교만하고 있는 사람은 있어서 교만하고 있는 사람은 교만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없는 사람도 교만해요. 지적 교만, 영적 교만, 육적 교만, 영적 교만. 예술은 영성과 닿아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은 또 영적 교만에 빠져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교만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교만해. 잘 나가는 사람은 교만할 게 있잖아. 그래도 근데
교만할 것이 없는 사람도 교만이 있어요. 잘나서 교만하고 못나서 교만하고 배워서 교만하고 못 배워도 교만하고 겸손하고 싶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본성이요, 절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비교하게 만들고, 우월하면 목이 뻣뻣하게 만들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그래서 이 나를 계속 이 교만의 본성이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은 곳에 두실 때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몸이 낮아지면 그나마 조금 겸손할 수 있어요. 낮아졌지만 절망과 낙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낮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식은 절대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 않아요.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말씀에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교만의 본성을 절대로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억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오늘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모두가 교만해요. 무슨 고등학생들이 30대를 두들겨 패서 죽였더라고. 저기 상계동 어디에서. 나이 드는 사람 공경하지 않고요. 개무시하고요. 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허리는요 상체와 하체를 중지하는 곳인데 이게 꺾여버리면요 힘을 못 써요. 에? 이 허리를 굽혀야 그나마 겸손할 수 있어요. 사람들 절대 허리 굽히지 않습니다. 늙어서 완전히 꼬부랑 할망고 할배가 되기 전에 안 구부려요. 여러분 행여라도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교만이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교만한 인간이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교만질 하려고 눈을 떴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이 교만을 막아주시고 겸손을 연습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반복해서 교만합니다를 말하고 내 교만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게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뭐예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들어가요. 겸손하다가도 그냥 교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싸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돼요. 과거에 그 깡패 목사 이천성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축구 선수들, 뭐 다른 운동 선수들, 주로 연예인들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다 이천성 목사님들이 욕을 얻어 먹었대. 우선 딱 가면은 미친년, 미친놈,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 처남이.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목사님 좀 왜 이렇게 욕을 해요? 내가 쟤네들 보고 욕하는 거 아니야? 그 속에 있는 사단 보고 욕하는 거야. 교만이 꺾여야 병이 낫는 거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불쌍한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교만해서 불쌍한 존재.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근데 그 때를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배우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시기도 높으시기도 한다라는 그 기도가 성경에 있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고 또 마리아의 기도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박수받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교만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교만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겸손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와야 돼. 그래서 나를 치는 그 강제가 올 때 고집 피우지 마시고 손을 빨리 드셔야 돼요. 주식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을 보면 교만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러지 마시고 그 순간 내가 교만해지니까 내가 내 거울을 보고 있구나. 맞아. 인간은 원래 다 그래 하면서 자신을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또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교만한 이상은 사단은 내 안에서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겸손을 연습하고 노력하면 사단은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물러갑니다. 내가 겸손하면 사단은 내 속에 머물 곳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낙심이나 절망이 오면 이것이 교만이라는 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과 절망의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좁은 길 따라가면서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교만하지 않으려 해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인생입니다. 교만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배하며 지체들과 교제하며 겸손을 연습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길 잘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